그럼 지금부터 2020년 6월 21일 일항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간은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쓸쓸한 달빛 아래 내 그림자 하나 생기거든. 그땐 말해볼까요 이 마음 드러나 주라고. 문득 새벽을 알리는 그 바람 하나가 지나거든. 그저 한숨 쉬듯 물어볼까요 난 왜 살고 있는지.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이 삶이 다고나야 할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간 그 이후 나가고 기억하느니 나 슬픔까지도 사랑했다. 말해주게. 흩어진 노을처럼 내 아픈 기억도 바래지며 그때 웃어질까요 이 말은 그리운 옛일로. 저기 홀로서 별하라 나의 외로움을 아는 건지 차마 날 두고는 떠나지 못해 밤새 그 자리에
지금 시간은 우리 같이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는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무덥습니다. 저도 요즘 계속해서 밖에서 조금 일을 하다 보니까 쉽게 땀이 나고 지치는 것 같습니다. 더위가 몰려오는 계절, 모두들 우리 힘내시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편 139편 1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은 다윗과 고라자손 그리고 아삽 등의 노래로 만들어진 시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그 중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 말씀의 특징은 노년의 색채가 아주 지그시 나이가 묻어나는 색채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역경과 고난을 다 지내시고 과거를 회상하듯이 바로 쓴 시가 오늘 시편 139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삶 속에서 날마다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시가 바로 오늘의 시편 139편입니다. 이 시편 139편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 찬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은유적인 표현이 아름답게 잘 표현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은 우리가 말하는 과학 혹은 철학이라는 이 지식은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답이 그것에는 없습니다. 또한 인생이 어디로서부터 와서 어디로 갈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에만 확신을 갖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것,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보이는 것만 알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들이 바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대단한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식이고 또한 새로운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도 그분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은 바닷가에 놀러 가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바다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서야 처음으로 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본 바다는 너무나도 광대하게 느껴졌습니다. 끝이 없이 느껴지는 그 압도함,
아마도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도 사람들이 바다를 봤을 때 그렇게 저와 같이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에서야 지구가 이 둥글다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걸어가면 다시 제자리로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 세상이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다 끝이 보이는 수평선을 볼 때 그 곳에는 끝인 줄 알았어요. 지구의 끝인 줄 알고 낭떠러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구는 둥글고 이 지구는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돌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스모스, 즉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것, 그래서 우리 질서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또한 순환하는 그런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법칙은 관찰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지구를 우주에 빗대어 보았을 때 지구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이 태양계는 우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작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태양계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태양계에 있고 또 지구에 있고 그 중에 또 지구 중에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니까 좀 멀리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넓은 우주 공간에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 이렇게 작은 존재, 하나님이 그렇지만 이 작은 존재도 귀하게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작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택해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서 또 여러분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왜 잘 알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하나 관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소원을 아시고 그 또한 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옛말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부부도 그렇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도 서로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 알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교만이고 오만이고 오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날마다 쉬지 않고 우리를 관찰하십니다. 무엇인가 안다는 것의 모든 근본적인 접근 방법은 바로 관찰입니다. 관찰하지 않고 알 수가 없습니다. 철학이든 과학이든 모든 것의 시작은 관심과 관찰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나를 살펴보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대충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봤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 2절에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속을 훤히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멀리서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멀리서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텔레비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멀리서 있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도 잘 알고 계시고 특히 우리의 비전까지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길과 내가 눕는 것에서의 이 길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의 미래의 삶을 말합니다. 또한 눕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죽음까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는 이유는 우리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더 알기를 원하고 알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요즘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워진 것 같긴 합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우리 연인들이 좀 과하게 스킨십하거나 혹은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을 하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둘이 좋아서 그러니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사랑하는 사람들 또 사랑한다는 것은 이처럼 알고자 하는 마음이 큰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쪽만 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요즘 말하는 우리 스토킹 혹은 짝사랑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서로 사랑을 해야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쌍방향 소통하는 것이 사랑으로 관찰하고 알게 될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서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계십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무소부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은 어디서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마 그 후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디에서든지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며 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쯤 하나님은 나의 생각, 나의 모든 행동을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믿지 않으셨나요? 만약 지금 이런 마음이 없다면 오늘 이후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심을 아시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셔요.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죄를 지을 때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죄가 죄인 줄 알지만 짓고 있다고 말하는 청년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뭔가가 어그러지고 깨지는 느낌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짓는 죄가 우리 삶 속에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저는 생각이 그 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간음하고 시기하는 것 우리 생각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가끔 살인도 생각으로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그것이 죄라고 느끼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라는 것의 습성이 어둡고 남이 보이지 않는 곳을 찾습니다. 우리 가운데 앞에서 말한 죄스러운 마음이 든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찔림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야 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을 때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곳으로 또 잘 숨었다고 생각하고 꽁꽁 숨었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숨을 곳을 찾지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부르며 찾았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잘 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신 것일까요? 못 찾겠다 깨꼬리 이렇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람은 뭡니까? 앞에 서다 라는 말이고, 그럼 누구 앞에 섭니까? 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든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고 어디서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의 정직은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관찰하시고 그렇게 해서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죄의 길로 갈 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신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여기서 하늘이란 뭡니까? 천국을 뜻합니다. 천국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소울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이 지옥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옥에 들어갈 죄인된 삶을 살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죄를 짓거나 혹은 선한 삶을 살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9절은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한 구절입니다. 새벽 날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날개라 함은 빛이 퍼지는 형상을 그린 것입니다. 또한 바다 끝이란 표현은 세상의 끝을 말합니다. 수평성 너머에 해가 떠오르는 곳 바다 끝입니다. 그곳에 내가 살지라도 라는 표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수평성 너머에는 세상의 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미지의 세계이며 또한 생명이 아닌 죽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를 하거나 좌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할 때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여나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패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아닙니다. 많은 권력을 가진 왕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모든 것의 질서와 완벽하신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장님과 코끼리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요즘 장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시각장애인 그 세 명이 어느 날 코끼리를 가까이 가서 만지며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세 명은 코끼리를 두루 만졌습니다. 한 명은 코를 만졌고 한 명은 뱃살을 만졌습니다. 또 한 명은 다리를 만졌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세 명이 모여 코끼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코를 만진 사람이 코끼리는 가늘고 긴 짐승이야 라고 말을 했고, 배를 만진 사람은 아니야, 코끼리는 가죽이 부드럽고 뚱뚱한 짐승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다리를 만진 사람이 말을 합니다. 두 사람 다 틀렸네. 코끼리는 거친 피부와 딱딱하고 기둥같이 생겼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시간 논쟁을 했지만 그들이 경험한 것이 그것뿐이기에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존재는 큰 것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 부분만을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사람은 모두 다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경험에만 충실한 것뿐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경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큰 존재는 작은 존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또한 작은 것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은 경솔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에 말씀하시길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서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정직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런 분 앞에서 우리의 고민, 우리의 힘든 모든 일들을 말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다만 의심 없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두운 곳에 가서 죄를 지고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런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린다면 이제 어두운 곳에서 나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직한 바른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이 빛을 숨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둡게 해도 작은 불빛 하나가 그 어두움을 깨트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참 지식 되시고 참 지혜 되시고 모든 것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잘 아시오니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세신 바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 가운데에 있음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우리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날개 밑에 우리가 숨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품속에 우리가 안기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분위기가 좀 다르죠. 오늘도 같이 사역하고 계신 우리 광성중앙교회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어렵지만 우리 힘내시고 또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찾아가는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의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활력소 또 같이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 부탁드리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이 잘 되시며 그곳이 복의 샘물이 터지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날마다 기운 넘치며 힘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